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나가는 세계적인 가수 그룹 BTS 방탄소년단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유엔 사무총장이나 세계 각국의 영향력 있는 대통령이 아무리 열심히 말하는 것보다 이 방탄소년단이 한번 말하면 세계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더 훨씬 큰 영향력을 미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가수 그룹이죠.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얼마나 유명한지요. 미국 가수 순위를, 노래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차트가 있거든요. 그 빌보드 차트에 빌보드 차트가 만들어진 지 62년이 되고 그 62년 사상 처음으로 한국어로 부른 노래가 이 빌보드 차트의 1위를 차지할 만큼, 그만큼 방탄소년단 BTS가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방탄소년단이 발표한 2017년에 발표한 노래 중에 DNA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않아요. DNA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 참 독특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눈에 널 알아보게 되었어. 서로를 불러왔던 것처럼 내 혈관 속에 DNA가 말해주고 있어. 이 DNA가 말하고 있대. 너를 처음 보는 순간 바로 너야. 계속해서 서로를 불러왔던 거죠. 그래서 딱 만나니까 내 DNA가 너를 이제까지 부르고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혈관 속에는 피 혈관 속에 있는 피에는 DNA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중 나선형으로 되어 있다는 걸 밝혀졌죠. 그런데 이 DNA라는 것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거를 후대에게 전달해주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자녀가 나오면은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안 닮으면 친자 확인을 해봐야 되네요. 그래서 친자 확인이 뭡니까? DNA 검사를 하는 거예요. DNA 검사. 그런데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 여러분, 인류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하도 오래전이라 언제적 일인데 그게 증거가 있습니까?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1987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앨런 윌슨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죠. 네이처에다가 학술 논문 하나 기재를 했어요. 근데 이 논문이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윌슨 교수가 미토콘드리아 DNA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인류의 조상이 한 사람의 공통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그는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 특별히 이브, 하와로부터 한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밝힌 거예요. 아버지가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미토콘드리아 이브라니 왜 이브만, 하와만 밝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2000년에 여러분, 미국 스탠포드 대학과 하버드 대학 또 14개 공동팀이 함께 세계적으로 샘플을 채취해서 1062명의 남자를 채취를 해서 DNA 검사를 해본 결과 현존하는 인류가 한 남자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원래 남자들은 XY 염색체고 여자들은 XX 염색체는 아시죠? 그죠? Y 염체를 다 검사해 보니까 한 조상, 한 남자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 Y 염색체를 어떻게 부르느냐? Y 염색체 아담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미토콘드리아 2부라고 불러서 남자들이 좀 서운했는데 Y 염색체 아담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과학적으로도 DNA 검사를 해보니까 인류가 한 조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몇 백억 분, 아니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일치죠. 정말 우연의 일치, 전기 충격이 와야 되고 온통 물과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전기 충격을 팍팍 때려갖고 그것도 몇 백억 분의 1을 해야 겨우 생명체가 탄생한다. 여러분, 과학이 이런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은 철저하게 데이터에서 밝혀야 되는데 진화론 처음부터 우연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연이 단세포를 만들어내잖아요. 이 단세포가 또 우연히 변이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 인류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원숭이에서부터 우리가 진화가 돼서 우리가 영장류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이라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우리 인류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인류는 원숭이에서도 진화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공을 들여서 만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죄악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죄악이 마치 걷잡을 수 없는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됩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낳은 가인과 아벨. 가인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또 아담의 후손인 라멕, 보세요. 사람들을 막 죽이잖아요. 그렇게 죄악의 쓰나미가 이 세상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세상을 가만두고 볼 수 없어서 심판을 하시죠.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리셋 하시는 거예요. 리셋해서 새롭게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 몇 명이죠? 8명입니다. 그죠? 노아 아내. 그 다음에 노아의 3명의 아들 있잖아요. 그죠? 3명의 아들과 3명의 또 자부들. 그죠? 자부들 있죠. 그죠? 며느리. 그래서 총 8명이 살아남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10장은 이 노아의 아들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에 의해서 인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장면을 창세기 10장이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성경학자들은 노아의 큰 아들이던 셈에게서부터 아시아를 비롯한 황인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으로부터 아프리카 계통의 흑인종들이 시작되었다. 흑인들이 시작되었다. 보통 그렇게 보죠. 그리고 그 노아의 막내 아들인 야벳에서부터 유럽을 비롯한 백인종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을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 그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죠? 그 후손들의 이름은 민족들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역의,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인 함, 그리고 함의 첫째 아들인 구스가 낳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니므롯에서 짧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짧은 구절이 동시에 매우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의 손자 니므롯.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속담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올 만큼, 지금도 아라비아에 가면 니므롯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미스와 그의 아들 담무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져 내려올 정도로 아주 유명하다고 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또 성경이 그를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길래 그가 이제까지 또 아직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였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본문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니므롯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라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마라드라는 말은 뭐냐면요, 대적자, 반역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용사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깃보르라고 하는데요, 이 깃보르라는 건 뭐냐면 8절에 한 번 나오고요, 9절에 두 번 동일한 말이 계속 나오고 세 번이나 나오고 있죠. 용감한, 또 용맹스러운 뜻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난폭한, 잔혹한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에서 니므롯을 가리켜서 첫 용사다, 처음 영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처음으로 국가다운 국가를 세운 사람이고, 그 국가에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다. 이게 함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용사다, 영웅이다 하면 나가서 싸우는 그런 사람, 정말 용감한, 요즘 강감찬 유명하죠. 강감찬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으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둘째, 니므롯도 어떤 사람이었느냐? 니므롯은 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난폭한 폭군, 또 잔혹한 정복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순화시켜서 굉장히 미화시킨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원래 히브리 원문도 살펴보면 정복자, 폭군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을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세상을 리셋해서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니므롯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힘과 권력을 앞세워서 땅을 정복하고 난폭하게,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니므롯의 등장은 어떤 의미에서 죄악의 한 정점을 이루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 누구도 한 번도 상상을 해보지 못했던 발칙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니므롯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직 족장시대였어요. 왕국이 아니에요. 제국이 아니에요. 족장시대. 그런데 그 족장시대 이전에 이미 나라를 이루고 왕이 된 사람, 심지어 제국으로 나갈 발판을 만든 사람, 남북한 폭군과 같고 잔혹한 정복자와 같은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충격적인 사건을 노아의 후손들을 쭉 기록해 나가면서 니므롯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은 자세하게, 짧지만 강렬하게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9절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말은요, 말 그대로 앞에서라는 말도 되고요,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창을 들면 나를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여서라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을 위협하면서라는 그런 말도 똑같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위협하고 대적하는 그런 난폭한 폭군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원래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므롯은 인물이 보여주었던 행동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위협하는 행동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니므롯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행동이 다음에 나옵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의 나라는 이스라엘 땅의 아벨과 베레과 아갓과 갈대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정복하라는 말이 원래는 경작하고 이렇게 가꾸라는 그런 의미예요. 물론 정복하다는 말도 있어요. 가꾸고 자꾸 나가다 보면 정복이 되긴 하지만 원래는 cultivation, 경작하는 그런 의미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홍수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동일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홍수 사건 이후에 창세기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처럼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온 땅에 충만해질 거예요. 우리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자꾸 한 곳으로 몰려들어가요. 땅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온 지면으로 흩어지려고 하잖아요. 타락한 인간들이 계속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왜 모여들어요? 그래야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야 권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이게 되면 끊임없는 욕망이 생기게 되고요. 걷잡을 수 없는 욕심이 생기게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거죠. 더 많이 누리고 또 더 많이 높아지려는 그런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니므롯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니므롯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에게 주신 명령을 거절하고 본문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힘과 폭력으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요. 그래서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와 같은 사변형 도시를 건설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지금 사변형 도시를 건축하는 곳이 지금에 보면은 이라크 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하구에 있는 이라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라크 지역 그 지역에 만족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수르 쪽으로 나아가요. 북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그 근원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민족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라크 지역에 크게 4개의 성읍을 건설하고 또다시 올라가서 북쪽 아수르로 올라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니느웨와 같이 큰 성읍 4개를 건설하여서 나라와 제국의 발판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무르소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곳에 모이면 이렇게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면 권력이 생겨요. 권력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자꾸 욕망, 끊임없는 욕망이 생겨요. 팽창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게 되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자리에 예루살렘 교회가 서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막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 당시에 1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받는 것, 은사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고 뭐라고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민족이 되었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경작하고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꾸 모입니다. 왜요? 모여야 힘이 생기니까. 모여야 권력이 생기니까. 모여야 자기의 나라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니무롯이요 그렇게 나라를 세웠어요. 그렇게 제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역사상 최초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치했던 아수르의 군주 투쿨티 니르루타 1세였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1세기경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요, 이 니무롯이 대적자라는 그 이름답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시날 땅의 바벨 성읍에 바벨탑을 쌓은 장본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니무롯이 시날 땅에다 크게 4개의 성읍을 세웠다고 하죠. 그리고 아수르에도 크게 4개의 성읍을 세웠다고 하죠. 특별히 시날 땅에 건설한 4개의 성읍 중에 하나가 바벨이라는 성읍입니다. 근데 이 바벨이라는 성읍이요, 창세기 11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날 땅에 바벨탑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을 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큰 성읍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서 온 사람들을 시날 땅으로, 시날 평지로 바벨 성읍으로 모아서 뭘 했느냐? 거대한 탑을 쌓았다. 거대한 탑을 쌓았다. 지금 현존하는 흔적으로 남아있는 지구라트가 그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지만 제가 생각에는 그보다 더 훨씬, 그건 아마
니무롯이 쌓은 것의 모형에 불과하고요. 훨씬 거대한 어마어마한 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에게 한 말이 뭐였을까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모이면 뭐라고요? 권력이 생기고 자기 이름을 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아요. 그리고 온 땅으로 찢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힘껏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니무롯의 이 계획이 성공을 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바벨탑이 하늘 꼭대기에 닿기도 전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 바벨에서 하나가 되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지만 언어가 혼잡이 되고 사람들이 온 지면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니무롯과 바벨탑은 교만하고 난폭한 인간, 그리고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간들에 대한 자화상이고, 또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무롯과 같은 사람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과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니무롯의 영향력이 창세기 11장 바벨탑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누가 나옵니까? 저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되어 있죠. 성경학자들은 이 갈대아인의 우르가 바로 바벨론의 중심지였던 우르이라는 도시, 즉 니무롯이 건설한 성읍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땅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땅에 살면 되잖아요.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되잖아요. 굳이 왜 그 땅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란 니무롯이 건설한 이 바벨론의 도시가요, 혼합 종교와 신비 종교의 출발지였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종교 내지는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조로아스터교가 비롯해서 모든 종교, 중동 지방에 퍼진 모든 신비 종교의 근원지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성경은 이사야를 보면은 바벨론에서 음란한 도시, 우상의 도시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우상의 도시, 그 음란 도시, 혼합 종교의 도시, 그 안에서는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지키면 돼. 예,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혼합 종교와 같이 있다면, 신비 종교에 물들어 있다면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 정말 힘입니다.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오셔서 그를 콕 집어서 이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가 너희 자손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래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벨론, 교만과 욕망, 시기와 질투, 그리고 모함과 함정, 서로를 죽이고 죽는 피 흘리는 일로 가득한 이 나라에서는, 이곳에서는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단절해야만 했습니다. 잘못된 과거와 단절해야, 그래야 새로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과거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그래야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므롯이 세상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참 성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영웅호구리였습니다. 정복자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후대에까지 그 이름이 전해지고 속담이 생기고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기억할 만큼 위대한 사람, 성공한 인물이었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그는 단지 욕심과 욕망 덩어리로 가득 찬 인간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자였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의 신비 종교, 혼합 종교의 창시자였을 뿐입니다. 게다가 그는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고자 했던 참으로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한 사람의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니므롯처럼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과 명색에만 골몰하며 힘으로 다른 사람을 잡아누르고 억압하고 정복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니므롯처럼 무너지게 되겠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세상 모든 민족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정복자 니므롯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명예와 이익, 세상의 인기와 평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